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건수를 잡았다고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친한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나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즉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보다 힘이 있고 아름답고 더 강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참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참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고라고 합니다. 스테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나발불지 않고 덮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명사형은 지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지붕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가리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NIV 영어 성경에는 Love always protects. 사랑은 언제나 보호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허물이나 죄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덮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 대하여 참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아들,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그 허물과 죄가 감추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가 덮음 받은 그런 모든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죄가 덮어진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진짜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9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여러분,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의 말의 뜻이 뭐냐면 참소한다, 이간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 참소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지게, 아담에 가서 하와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소한 거예요. 이간질한 겁니다. 죄는 아닌데 당사자가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자가 자식입니다. 내가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밀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허물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 집사님이란 분이 박자 음정을 틀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틀리는 것 보고 또 재밌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었는데, 이 김 집사님 자신은 굉장히 그 창피함을 느꼈어요. 아이고, 내가 연습은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족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는데 목사님이 원래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데 막 틀리는 거예요. 찬양이 막 틀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그것을 보고 막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틀리게 불렀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택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일기장에 그 가족 찬양대회 그때의 그 일기가 있었어요. 7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다. 내 앞에 찬양을 불렀던 김 집사님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찬양을 틀리게 불렀는지 보니까 굉장히 무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일부러 틀리게 불렀다.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김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김 집사님이 뭔가 목사님도 틀리시네 하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서 나는 그날 행복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일기장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의 수치나 실수나 그 아픔을 우리가 덮어주는 거예요. 지붕처럼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있는 교회는 어떤 악기가 화려하고 어떤 건물이 웅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허물이 덮임받겠구나, 그것을 안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어떤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요? 툭하면 남에 대해 험담한 사람, 이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 갔는데 교회 딱 갔는데 어떤 성도들이 와서 다른 성도의 과거 잘못을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사람을 또 그 비난받은 그 사람 만나면 또 저 성도에 대해서 또 막 욕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라면 남의 비밀을 덮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없애주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용서한 사람인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의 의사가 이 사람의 병력을 쭉 보니까 과거에 갑상선암에 걸렸고 간암에 걸렸고 자궁암에 걸렸다가 수술해가지고 회복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유방암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가 상담하면서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방암을 또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암은 몸이 나빠서 암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마음속에 큰 병이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북한에서 내려온 혈혈단신 피난민입니다. 고생을 죽도록 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해서 집을 사고 어떤 건축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을 다 날려서 집도 날아가고 이제 단칸방 월세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이 너무 미워서 이가 갈리고 미워서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남편도 낙심해서 탄식하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집에 있습니다. 그 건축회사 사장을 만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자신보다도 당신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골문 곳이 그 괴로움이 터져가지고 암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속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용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수술을 해서 그 여성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기사를 보니까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우리의 몸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 좋은 세포들 그 암세포와 싸워서 계속 이기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런 쓰라린 감정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나빠지고 면역세포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몸속에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택시랑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하게 돼서 서로 이렇게 끼어들기 이렇게 하다가 이 택시 운전사가 먼저 실수를 했죠. 갑자기 먼저 끼어들었고 화가 나서 빵빵거리면서 쫓아가서
이 운전기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 목사님의 얼굴을 본 택시기사가 굉장히 양순해진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흠칫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사가 말하기를 저희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뭐를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좁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지킬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좁은 2차선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도로가 좁아서 운전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8차선, 10차선 도로는요, 굉장히 쌩쌩 달릴 수 있고 운전하기도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허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예요. 당시에 의인이었지만 그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어가지고 있었어요. 함이라는 자식이 그것을 보고 막 속으로 비웃고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 욕을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의한 행동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진 것은 허물이었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이 있고요. 그 허물을 나발을 본 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는 가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간증을 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간증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부모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덮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허물을 내가 알아도 내가 그것을 덮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투게 되는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니 미리암이 눈동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또 불쌍해서 그대로 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누이를 위해서. 그랬더니 진 밖에서 7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시는 시간을 주고 다시 회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도자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지도자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있는 지도자의 권위, 이것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폐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각종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허물이 있다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당신이 부모로서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가정들은 다 깨질 거예요. 모든 회사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허물이 있다고 그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각종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인사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사울을 왕에서 폐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나 동료가 허물이 있다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동료나 지도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지도자의 권위를 부인하게 되면 지도자는 없게 되고 나는 지도자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일 때 우리에게 실망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 사랑으로 품게 되면 이 세상은 진짜 부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으라고 말하신 분,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하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너는 그 허물을 덮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간에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비판할 점이 있어요. 그 장점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다. 허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비판이 되고요.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어떤 깡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네 아낙네들을 잘 괴롭히곤 했는데 어떤 캘리포니아 농장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개고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빨래들을 발로 막 밟고 막 욕하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이 여자가 안 나오고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가 그 집을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건달 생활, 깡패 생활도 잘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게 돼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6년 뒤에 부흥사가 되었어요. 어떤 큰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깡패였습니다라는 것을 막 간증을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어떤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욕을 먹고 했던 그 캘리포니아 농장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 깡패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깡패였던 이 목사님은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감사와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의 허물에 대하여 비난하기 대신에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나를 싫어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국가의 공권력과 교회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 때로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이 안 돼도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다뤄 주실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말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허물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기도로 바꿀 때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이 공동체와 이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 방송을 들으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정말 허물을 덮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